뭐라고요? 제목이요? 예,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맛으로 승부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어떤 맛으로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이제 종갓집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를 못 낳다가 5년 만에 애를 가진 거예요. 5년 만에. 그러니까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낳자마자 이 시어머니가 오늘날 보니까 이 애를 데리고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막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애한테 자기 젖을 먹일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냐고 막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런 거. 시어머니 원래 그래요. 다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또 같은 편이라. 그래갖고 이제 상담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더라. 제 애기를 시어머니가 데리고 와갖고 젖을 먹이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한참을 얘기를 막 했어요. 하소연을 했더니 이 상담원이 한참을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참 그래 중요한 것 같아요. 맛으로 승부한다는 거. 그렇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단맛도 있고요. 신맛, 짠맛, 또 무슨 맛이 있죠? 쓴맛도 있고 뭐 인생의 쓴맛, 조직의 쓴맛 뭐 여러 맛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단맛을 너무 좋아하면 또 안 돼요. 그렇죠? 뭐가 옵니까? 당뇨가 올 수 있어요. 요새 당뇨가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단맛을 너무나 좋아하되 안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요새 또 매운맛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불닭 볶음면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 매운맛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매운 걸 먹으면 어때요? 탈이 나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탈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운 걸 잘 먹으면 뭐예요? 아, 내가 그만큼 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세상에 맛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맛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맛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맛이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맛이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맛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맛이 제일 중요할까요?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예, 짠맛, 짠맛입니다. 이 소금의 맛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금이 없으면 이제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살아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 소금이 내는 짠맛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맛들은요 대체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단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 맛이 있잖아요. 홍수라든지 뭐 과일에서 나오는 당분이라든지 뭐 사탕, 수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다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데 이 소금이 내는 짠맛은 대체할 수가 없대요. 혹시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혹시 그것을 보셨어요? 짠맛을 내는 과일을 혹시 보셨어요? 못 봤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병원에 가보셔야 돼. 왜냐하면 발견이 아직 안 됐대요. 그러니까 내 혀가 좀 이상한 거지, 혀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금은 굉장히 너무 중요하면서 대체 불가한 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뭐냐면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맛들은 네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갖고 오면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뭐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우리 삶의 그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뭐 이 사람 갖다가 놓고 이 사람 아니어도 이 사람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 말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대체 불가한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 지구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사명감 갖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강사를 안 부르잖아.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웬만한 강사가 와서 이 자리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제가 뭐 출타를 했다든지 피치 못할 뭐 휴가는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휴가를 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는 강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체 불가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 대체 불가한 그런 존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짠맛을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짠맛을 내야 되는데 가서 자꾸 단맛만 내고 쓴맛만 내고 신맛만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가에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을 넣는데 막 신맛이 나네? 그러면 소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죠. 손맛에서 쓴맛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뭐 이런 히말라야산 소금을 받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소금은 무조건 짠맛을 내야 돼요. 맞죠? 짠맛이 아니면 갖다 버리고 길가에 버려지고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짠맛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아멘. 고추는 매운맛으로, 소금은 짠맛으로 이렇게 승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는 이제 동심 안에서 가능한 거고요. 사실 이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거북이가 100점 100패를 하죠. 이제 아이들의 어떤 동심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냥 잠깐 낮잠 한 번 잔 거예요. 그 한 번 잔 것 때문에 뭐 토끼가 맨날 막 이렇게 부지런하지도 않고 뭐 거북이가 이기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 잘 생각해 보면 거북이가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디서 경주를 하면 되죠? 바다에서 하면 이기는 거예요. 토끼는 육지에서, 거북이는 바다에서. 그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북이가 자꾸 바다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육지에서 승부를 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그 짠맛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식으로 어떤 그런 걸 못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승부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은 무엇을 승부를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친절도 해야 되지만 위생 상태도 좋아야 되지만 그런 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맛이 중요한 거예요. 맛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좋고 친절하고 위생적으로도 훌륭하면 그거 뭐예요? 맛집이죠. 맛집. 그렇죠? 그런 집들은 이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맛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병원도 뭐죠? 뭐가 중요합니까? 서비스도 중요하고 의사의 어떤 친절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병 고치는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너무 친절해. 근데 병이 잘 안 낫더라. 그러면 어때요? 한 번은 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막 잘생기고 막 너무 친절하게 하면 두 번은 갈 수 있는데 갔는데 병이 안 난다면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렇게 말은 조금 이제 좀 무뚝뚝하고 말투도 별로고 막 그런데 한 번만 갔는데 병이 그냥 뚝 떨어져.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도 가요. 그렇죠? 그거예요. 본질로 승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무엇으로 승부해야 될까요? 예, 맞아요. 이제 교회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교통도 좀 편리해야 되고 시설도 좋아야 되고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도 좀 빵빵해야 되고 좀 의자도 좀 편리해야 되고 그런 거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질로 승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질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 이걸 막 이렇게 덮어놓고 훅 하고 이렇게 교회할 때만 탁 치는 후탁 성도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죠? 본질로 승부해야 되는데 이걸 안 본다? 성경을 안 본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몇 독까지 하시면 되겠습니까? 몇 독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그냥 말을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몇 독 정도 하면 될까요? 말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나이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실 분들이 일찍 그냥 천국 가시면 되고 나는 200세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미친듯이 200독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내 나이만큼만 하면 된다. 쉽죠? 너무 쉽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내 나이만큼은 성경 읽다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그만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세요. 내 나이만큼 천국 가기 전까지 내 나이만큼 성경 읽다 간다. 아멘. 그런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쬐끔 읽으시는 분들은 빨리 가시면 돼요 천국에. 그러니까 나는 근데 200살까지 살겠다 그럼 200독을 먼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밀리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식을 단순히 채운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피가 되고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여러분 나이 이상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섭취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말씀 캠프 한다고 하니까 또 읽자 이런 기분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읽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밥을 먹지 말라고 하면 밥 안 드세요? 먹잖아요.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배고프면 먹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4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딱 9절 우리가 읽은 제일 중요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 운동력 있어,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뽑아갖고 이것만 읽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려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제 어떤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이게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사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문맥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장 전체적으로 말씀해 보면은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냐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사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세 보니까 8번 정도 반복돼요, 단어가.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너무너무나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하나님 뭐 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7째 날 안식하셨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안식은 따로 떨어뜨려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이 뭐 그냥 들어가진다고 얘기를 안 해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막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살아내려고 하고 들으려 하고 하여튼 그 말씀으로 몸부림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그 상황은 어떠한 삶이었냐면 굉장히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운 삶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꼭 힘들어야 되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질병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예수 안 믿으면 좀 편안할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끝까지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나?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고난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안식에 대한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안식이 아니다.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다.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활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희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고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며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머리로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맛을 어떻게 해요? 직접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맛있는 음식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요리를 해서 딱 갖고 왔어요. 보이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 보여요.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 너무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이 말씀만 한번 이 음식을 먹으면 끝내줘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혼자 막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명해 주는 만큼은 알죠. 아, 저런 맛이겠구나. 상상은 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홈쇼핑 옷에 많이 보세요? 요새 또 명절 다가온다고 홈쇼핑 틀으면 LA 갈비를 막 이렇게 거요. 막 거가지고 홈쇼핑 광고하는 사람들이 쫙 갖고 이렇게 쫙 해갖고 입에다가 싹 넣어요. 막 먹어요. 그럼 막 그걸 보고 있으면 막 생생하잖아. 막 그러면 어때요? 막 사고 싶잖아. 마치 막 홈쇼핑에서 막 LA 갈비가 튀어나왔고 내 입속에다가 막 넣어주는 것 같아. 막 그렇게 막 설명을 하잖아. 왜냐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1588, 1533 막 눌러갖고 막 LA 갈비 주문하고. 근데 막상 주문해서 먹으면 맛이 없어, 그죠? 근데 거기서 막 설명할 때는 막 생생하단 말이야. 이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막 생생하게 설명한단 말이야. 입을 한번 벌려보라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라고 막 쏙쏙 넣어줘. 근데 어떻게 안 사냐고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막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막 튀어나와갖고 어떻게 해요? 막 나하고 막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입으로 막 쏙쏙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싶죠. 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탁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뚫고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이 내 삶으로 그냥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생한 말씀이 여러분 삶에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당구 혹시 쳐보셨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이제 그냥 몇 번 가봤어요. 당구를 배우러.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가봤는데 잘 못 치는데 배웠어요. 배웠는데 딱 쳤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공이 딱 튀겨서 이제 가는데 이제 밤에 이렇게 딱 누우면요 이 공이 막 다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들 머리를 딱 보고 있잖아요. 아, 여기서 이렇게 쿠션을 줬고 머리 대갈박을 빡 해갖고 시리 쿠션, 아, 여기서 너무 시내를 좀 더 줬어야 되는데 좀 오시를 좀 더 줘야 되나, 아, 하면서 이렇게 막 머리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막 당구공이 막 굴러다녀요. 막 눈만 감으면 당구공 막 해갖고. 그래서 당구장에 안 갈 수가 없었는데, 아, 그렇게 막 당구공이 막 나와갖고 생생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막 눈만 감으면 살아계신 말씀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말씀을 막 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말씀 있잖아요. 어쩔 때는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막 이사야서 43장 막 7절 딱 그러면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마태복음 18장 3절 막 그런 감동 주실 때 그럼 딱 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럼 막 은혜 막 받고.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막 신기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그 말씀이 막 들려질 때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살아 있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다라는 건 뭐죠? 어떻게 알아요? 살아 있다라는 거? 예?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살아있다라는 것의 특징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해 보니까 이 활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네르게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에네르게스. 활력이 뭐라고요? 에네르게스. 이게 이제 에너지,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에너지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인데 뭐예요? 이 활력이라는 단어는 그냥 조금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막 엄청나게 생동감 있는 거예요. 마치 그 팔짝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싱싱한 생선을 만약에 딱 잡아서 꺼내놨는데 생선이 그냥 눈이 탁 풀려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싱싱한 거예요? 안 싱싱한 거예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생선을 막 딱 꺼냈는데 얘가 막 움직임이 없어. 꼬리도 있고 눈도 약간 상태가 안 좋아. 막 그러면 안 먹고 싶죠. 근데 어때요? 뭐 이렇게 딱 가갖고 물고기를 잡아서 딱 꺼내는 얘가 막 팔딱팔딱 뛰면서 눈이 막 살아있어. 그럼 바로 회 떠서 먹고 싶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회 떠서. 근데 막 죽어갖고 이렇게 있으면 안 먹고 싶잖아. 그쵸? 그러니까 활력이라는 것은 생동감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꼬집어보면 알아요. 자기 허벅지 한번 꼬집어봐. 아프죠? 그럼 살아있다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 어떻게 해요? 꼬집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말이 뭐냐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딱 꼬집었는데 아프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활력이 있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큰 망치를 가지고 돌을 있잖아요. 망치를 가지고 벽돌을 그냥 빵 내리쳐요. 그러면 벽돌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큰 해머를 갖고 우리가 이 만약에 벽돌을 빵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활력 있다라는 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를 가지고 빵 때리면 그냥 미지근한 게 아니야. 금이 찍찍찍 가는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빡 하고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접시 깨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 접시를 한번 집에 가서 못 쓰는 접시 있고랑 바닥에 한번 빡 내려쳐 보기 박살이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못난 자아가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강팍한 우리의 그 고집과 심령이 어떻게 해요?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그냥 내 고집대로 산다. 내 성격대로 산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성격은 이래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성격이 빡 하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나의 고집이 빡 하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고집대로 살다가 고집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내가 이렇게 막 고집도 세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주먹을 믿으라 어쨌다 막 이래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으면 빡 하고 어때요?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지고 늘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가 않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막 우리의 그 혈기가 아직도 막 살아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막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중에 천국 가서 따진다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따진다는 것 자체가 혈기가 있다는 거구나. 따질 게 뭐가 천국문 앞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는 왜냐하면 천국문 앞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용서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진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못난 그 자아들 있잖아요. 그 다 깎여졌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딱 완벽하게 착 변화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잘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아직 깨어지지 않은 성격, 자아, 막 고집들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망치를 두고 뭐예요?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 깨고 또 깨고 자꾸 깨고 계속 깨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깨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깨지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폭발력이 있는 것처럼 활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삶에 연약한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그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만 금식해도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활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른들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밥 많이 먹으라고 해서 밥심으로 산다. 남자는 밥심이요 막 이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막 밥 먹으면 막 자꾸 막 국그릇에다가 밥을 막 이렇게 고봉밥 같이 머슴처럼 먹어야 힘쓴다고 막 밥을 고봉밥에다가 막 이렇게 먹으래요. 그때는 한참 젊을 때는 저는 잘 먹어갖고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먹어요 제가. 왜냐면 뭐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을 쓴다고, 밥심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밥심으로 사는 것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자기 딸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부르실 때에 달리다금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죽어가던 그 딸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하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처럼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삶에 강력하게 임재하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으면 들어보셨습니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회심하기 전에 이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심하고 위대한 신학자로 정말 복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인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엄청난 말씀으로 승부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임했고 그 말씀이 강력하게 사로잡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것 같지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강아지 끌고 가는 거 혹시 보셨어요? 강아지 막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안 간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끌고 가요, 주인이. 왜냐면 끌고 가요. 왜냐면 주인은 나쁜 데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축복받는 길을 끌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막 그 개가 간다는데 막 내버려 둔다고 하면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위험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길로 막 끌고 가잖아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붙들려 갖고 말씀이 우리를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 것 같죠? 아니에요. 비 오는데 오늘 아마 그냥 집에 계시고 싶은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끌고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냉면 갖고 가라고 이 자리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너무나 우리에게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강력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예리하다. 의사 선생님에게 칼이 주어지면, 예리한 칼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수술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강도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리한 칼이 어느 사람에 들려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예리한 말씀의 검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는 걸까요? 죽이려는 걸까요? 예, 살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요. 그렇죠?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요, 어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말씀이 임했는데도 우리 허벅지 꼬집어요. 꼬집어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근데 아프지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신다라는 건, 말씀으로 찌르신다는 건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 예리한 말씀의 칼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임할 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말씀이 임할 때 가슴을 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복음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이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메타노이아라는 건 뭐냐면 방향을 바꾸다,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뭐예요?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면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 갈 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렇죠? 흥청망청 써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이제 인생이 비참해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에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때 그죠? 비참해진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 생각.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품꾼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까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끝났어요? 아버지께 돌아갔더라. 그렇죠? 이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고 정말 이런 인생으로 내 사람 안 됐는데 후회하고 땅을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아버지가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을지라도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반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악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살찐 송아지가 싫어했어요. 왜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갔을 때 이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가 잡잖아요.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가 싫어했는데 참 굉장히 센스 있는 유머죠. 참.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쁘시게 생각하고 있고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 찔러 쪼개게 하고 우리를 돌이키는 회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갈지라도 멸망의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실력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감추었다라는 뜻이고, 이걸 또 이제 원문을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암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속에 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예요? 암기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암기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뭘로 이겨냈습니까? 사탄을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의 거물이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뭘 꺼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생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꺼내서 싸워야 되는데 마음에 품고 숨겨놓은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칼을 꺼내야 되는데 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넘어지는 거죠. 짠 했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를 품고 다녀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의 검을 하나씩 이렇게 품고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의 검을 쫙 하고 펼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꼭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13절 말씀하고 오늘 시간 관계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는 때가 와요. 이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대방의 목을 붙잡아 조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을 조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악된 길로 갈 때 뭐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목을 잡고 죄악된 길로 우리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야 될까요? 죄악된 그 것에 붙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 천국의 길, 안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결산하게 되는 날,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 감추일 것이 없는 거예요. 감추일 것이 없는 삶을 살 때 행복한 거죠. 그렇죠? 늘 감춰야 될 게 있고 늘 속여야 될 게 있고 거짓말해야 될 게 있을 때 그 삶이 어떨까? 행복할까요? 감출 것이 없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다 우리가 너무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너무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끌려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까지 그렇게 붙들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날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의 날이 아닌 잔치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실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